오늘 읽은 성경은 솔로몬 성전의 위치와 그 구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전의 위치는 대단히 의미 있는 곳에 잡았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살피면은 아브라함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왜냐하면은 1절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그 위치가 모리아산, 옛 모리아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던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진심을 이제 하나님께서 확인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내리치는 칼을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살펴보니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 대신 번제로 그 순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 관계처럼 우리가 진심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 삶을 예비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뜻깊은 곳을 성전토로 삼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이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은 다윗 왕이 자신의 죄를 사함받은 번제를 드린 곳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이곳의 이름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 이렇게 불렸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서도 이곳이 나오는데요. 거기는 또 우리말로 아라우나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같은 곳입니다. 자, 노년기의 다윗은 한 가지 죄를 하나님께 범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인구조사를 행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인구조사가 어떻게 죄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내심으로 품은 의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가 가늠하고 싶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국력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해서 그것을 과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보다 정확히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이 숨은 동기가 어찌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그 동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힘을 드러내는 것이 나오는 것이 지금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징벌하시고자 선지자 갓을 보내셨는데요. 다윗이 어떤 벌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하게 했을 때에 사람들에게 쫓겨서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것을 선택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처벌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백성들이 전염병에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 끝부터 땅까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는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에서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시고자 하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셔서 이제 벌하시지 않기로 백성들을 죽게 하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때에 여호와께서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속죄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하면서 번제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불로써 임하셨습니다. 재앙을 그치셨습니다. 역대상 22장을 보니까 다윗은 이곳을 성전터로 삼을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 성전터의 유서 깊은 뿌리를 살피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건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건물이 본질이 아니라 성전이 가지는 의미가 중요한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중심을 드리는 곳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자신의 죄악을 참회하는 곳이 성전임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성전은 무엇인가? 그것은 본질상 건물이 아니라 바울 서신의 기록처럼
우리 자신의 몸이 성전임을 다시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된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기에 힘써야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결함을 추구하고 몸과 마음이 성결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3절을 보니까 이 성전 지대의 규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한 규빗은 40cm에서 50cm, 60cm 이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늠해 보기 쉽도록 한 50cm라고 잡는다면 성전 터의 길이는 60규빗이니까 50cm로 잡으면 30m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비는 20규빗이니까 10m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전을 보면은 성전의 내실을 지성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지성소도 길이와 넓이가 각각 20규빗이라고 했으니까 길이와 넓이를 각각 10m 정도로 생각하면 우리가 머리에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것은 이 지성소 안에는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놨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그 날개의 길이를 적어놨는데요. 두 그룹이 각각 좌우 날개 한 쌍씩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에 각 날개가 5규빗씩이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2.5m로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날개 편 것을 두 그룹의 날개 네 날개를 이으니까 20규빗이라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10m 정도. 그래서 지성소 안에 두 아로 새긴 이 그룹의 날개의 길이만 10m 정도 되는 상당히 웅장한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휘장이 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목숨을 바치시는 순간에 십자가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운명하시는 순간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부로 대제사장 외에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데 이제 성전된 주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당시만 해도 두꺼운 휘장, 우리가 전문적으로 성전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알려주는 것을 보니까 휘장의 두께가 한 15cm 정도나 되는 두꺼운 두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꺼운 휘장이 이제 찢어져서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로 주님께 나아가게 된 것이 주님의 보혈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보니까 회막에서는 없었던 또 특이한 설치물이 있습니다.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워놨습니다. 높이를 보니까 이제 규빗수를 미터로 보면 한 17m 정도로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에는 머리를 만들었는데 머리 둘레가 5규빗이니까 2.5m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기둥은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야긴이고 또 하나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야긴은 저가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의미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이런 의미를 거기에 새겨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전뿐만입니까? 우리의 온 삶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보아스는 솔로몬의 조상의 이름인 것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 왕의 계보요 메시아의 계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간다면 아버지가 다윗이고 그 위에 할아버지는 이새고 그 위에 조상은 오벳이고 그 위에 조상은 보아스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에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살몬이라고 하는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합과 살몬이 결혼을 하게 된 이런 모든 계보가 있습니다. 보아스라고 이름을 했는데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려는 뜻을 담았다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성전의 모든 구조 외에 금과 같은 화려한 것으로 성전을 꾸민 것을 방금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성전이 그 내벽을 전부 금으로 이렇게 둘러싼 것을 볼 때 대단히 많은 비용이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고 대단히 화려하게 장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것은 외향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삶 전체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질로도 최고의 것을 드릴 뿐만 아니라 언어와 삶과 우리의 온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구체적인 것들을 드리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영광 돌리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지성소라고 표현을 한다면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